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62편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복음성가 중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가사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대학 시절에는 이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고 또 손을 들어서 예배하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찬양의 가사대로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간절하던 마음은 희미해지고 언제 그렇게 고백했었냐는 듯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달리기에 바빴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던지요. 그렇게 돌이키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넘어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늘 넘어지고 또 흔들리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도 사람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참 많은 시련과 힘든 일을 겪었던 이였습니다. 그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험을 겪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요. 인생 중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오늘 시편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힘든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그 마음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잡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에서 그는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렵고 또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참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거나 세상에 큰 유혹이 덮치게 되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의 길이 주님께만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김상복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이 고등학교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받기 위해 고등학교로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가지 않던 곳에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일정을 마치시고 사모님과 함께 이 학교를 둘러보던 중에 한 벤치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벤치는 고등학교 시절에 늘 앉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벤치였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운동장을 보고 있으려니 고등학교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6.25 직후라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목사님께서는 이 서울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방에서 서울로 무작정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이 없어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때 이 교장 선생님께서 목사님의 입학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등학교 시절은 가난하여서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날에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오는데 큰 나무 곁에 서서 그 외로움, 그 부모님이 오시지 못하는 그 외로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벤치에 앉으시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그 고등학생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사모님을 곁에 두고 그 고등학교로 가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듯이 외로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요. 그때 이 절대신앙,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처럼 주님을 바라며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말씀과 같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 견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서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그 심판도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억울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